안녕하세요. 바울을 읽다 다섯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강의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적 세계가 다양한 구분 위에 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인과 외부인이 구별되었고, 또 시민과 노예가 구별되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고, 그런 그 경계선 만들기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로마의 사회적 세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경계선이 만들어내고 있는 세상은 언제나 차이를 낳고 차별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로마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적 세계가 만들어 놓았던 장벽들을 하나하나 허물어 가면서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생을 경축하고 또 함께 미래를 꿈꾸는 그런 공동체로 발전해 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그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경계선들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거기에 속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의 운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공동체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과 대별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로마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체의 조건이나 제약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지, 피부색이 어떠한지,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어떠한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런 꿈이 그들에게 있는지 이것만이 중요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장벽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서로 상호 소통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으뜸가는 특색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흔히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말씀의 선포인 캐리그마라든지 또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디다케라든지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봉사로서의 디아코니아와 더불어서 친교인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친교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로 얘기하면 커피도 마시고 대화하고 또 때때로 취미 생활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엄격한 의미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참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경꾼이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사를 능동적으로 개진해가면서 조금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똑같이 동참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코이노니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런 복음의 내용을 보편적 환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Universal Welcome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 때문에 로안 윌리엄스는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 환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불온한 사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기존 질서에 깊이 연루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회적 경계들을 철폐하면서 모두가 함께 살도록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안정을 깨뜨리는 사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 환대라고 하는 것은 불온한 사상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혹은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인간 존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나됨은 나의 개체로서의 자아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이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이 나의 나됨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이죠. 인간은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대비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 삶 속에 맞아들이는 것을 환대라고 얘기한다면 이 환대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김현경 선생이 썼던 책에서 그 환대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상 깊은 얘기입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자리란 무엇일까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살아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해서 반시민 혹은 그 반이란, 이때의 반이라고 하는 건 절반을 얘기하는데요. 시민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런데 환대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대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가 내 곁에 머무는 것을 기꺼워하는 내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환대할 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그런 환대를 제공하는 것이 낯설지 않은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요즘같이 다문화 사회에서는 특별히 더 그러하지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의료진들을 돕고 협력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왔던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며칠 전 우리 아이들이, 아프가니스탄 그 난민의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일부 학교와 학부모들이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과 한반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보도를 보며 마음 아팠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아이들의 입학을 환영한다고 축하한다고 얘기하면서 함께 열지어 가고 그리고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바로 그들도 우리 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주체임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보편적 환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포용, 누군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 환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윤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성서적 의미의 보편적 환대 윤리의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짐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게 은혜의 본질인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받아들임의 그 기쁨을 안겨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 마음에 들고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또 지향이 비슷한 사람 받아들이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은 우리 마음에 꼭 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는 거죠. 내 배우에 맞지 않고 생각의 결들이 다르고 지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과도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절이 나고 성가시고 순종할 줄 모르고 교양도 없는 사람들, 그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보편적 환대의 윤리는 바울 사도의 서신 도초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로마서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하냐 이것 가지고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먹는 것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편협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림칙해가지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좀 있어. 신앙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삶의 경험치에 따라서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조금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가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 한계까지도 품어 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같은 얘기가 15장 7절에도 등장합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받아들임, 바로 이것이 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대하시는 하나님, 또 환대하는 그리스도, 환대하는 성도의 모습, 이것은 환대의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인용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언급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장벽 철폐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상 에베소서의 저자를 바울로 얘기를 하고요.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가 드리워짐으로 우리는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분리의 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정말 무너지기 어려운 어떤 그 편견의 자리이기도 했는데 그리스도는 과감하게 그 장벽을 철폐함으로 이전에 원수처럼 느꼈고 서로 위협적인 요인으로 봤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소통하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장벽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가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선언은 매우 급진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을 외국인으로 대하고 나그네로 대하고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은 이제는 함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로완 윌리엄스가 얘기하고 있는 불온한 사상이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모든 경계들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로마 세계에서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계 철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이게 무너지는 거고요. 또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부심도 무너뜨리는 거고요. 내가 주류에 속해 있다고 하는 주류에 대한 자부심도 무너뜨리면서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 아래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던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는데요. 이 아베 피에르 신부님은 그 집 없는 사람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엠마우스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집 없이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베 피에르 신부님은 자기의 성당에 있던 성모상을 치우는 것으로부터 가족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들을 그렇게 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썼기 때문에 존숭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지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나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나 그렇지 않나? 이것 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베 피에르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구별은 매우 명백하죠.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공감 속에는 아픔을 함께하는 것도 담겨 있겠죠. 홀로 만족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사람. 글쎄 우리 속엔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똑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 고통을 향하여 나가면서 그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고통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 고통을 나누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도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히 여기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 또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보편적 환대라고 하는 이상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그런 이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장벽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장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모든 것들을 나와 같은 방식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폭력적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공의 주교였던
데스몬드 투투는 교회를 가리켜 무지개 공동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아름다운 꿈을 꾸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울리는 거죠. 다양한 것들이. 어울림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독선과 배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독선과 배타성의 뿌리에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자기의 애입니다. 에고로 충만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배타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배타하는 것은 폭력을 내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사로잡힌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입니다. self-righteousness이죠. 내가 언제나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음으로 말하는 버릇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직면하고 나면 우리의 가슴속에 상처가 남거든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나와 다른 이들을 우리가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또 그를 통해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모노 베이유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시모노 베이유가 아주 단편적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속에 머물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뭘까요? 서슴없이 행하면은 누군가와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시모노 베이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머뭇거림입니다. 헤지테이션.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머뭇머뭇하죠. 조심스러워하죠. 누구를 대하든지 그런 조심스러움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대의 공동체를 열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환대의 공간을 열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 속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